오늘은 학계 강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곡된 신앙을 고쳐 오늘부터 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에는 네 편의 메시지, 곧 설교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1장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1차로 50여 년 만에 고국에 돌려보냈더니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들만 뜯어 고치는데 아름답게 꾸미는데 열심을 냈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자신들만을 위한 삶을 살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독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듣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못 되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이유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았던 어른들과 장로들이 새로 짓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다면서 낙심하여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일하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지은 이 성전은 초라하지만 이 성전의 영광은 나중에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를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2장 10절부터 19절까지가 세 번째 메시지이고,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네 번째 메시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면 지금 이 학계가 스가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내렸지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온 지 50여 년 만에 1차로 포로 귀환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을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이 말은 즉위한 지 2년 9째 달 9월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곡된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으로 고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곡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을 왜곡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메시지의 이 내용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먼저 첫째는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여기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진 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쳐진 고기는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도 아무 곳에서나 먹는 게 아니고 거룩한 장소에서만 먹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 그 거룩한 고기가 어디에 쌓였어요? 옷자락에 쌓였다 그랬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옷자락, 이런 옷자락을 말하겠지요. 이제 이런 보자기, 옷자락, 여기에다가 이것을 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보세요. 그 옷자락이, 자 이것은 이제 떠났습니다. 그 옷자락이 만일 다른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자, 1차 여기에 이제 묻었겠지요. 그래, 이제 2차로 여기에 떡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닿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거룩한 성물을 쌓았던 지금 옷자락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와서 닿았을 때 이것도 거룩한 성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사장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율법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느냐? 레위기 6장 27절에 보면 제물에 직접 닿은 것은 거룩한 것이 돼요. 제물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게 제물이고 여기에 닿았으면 이것은 이제 거룩한 것이 돼요.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와서 여기에 닿는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옷자락에, 이 옷자락에 닿아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직접 닿은 것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만 거룩이지 2차, 3차 나중에 닿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뜻으로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셨고 지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자주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의식, 예배의식,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마음과 태도로 드린 예배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무엇처럼? 1차 접촉했던 이 수건에다가 이제 떡이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을 댄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매 주일마다 여러 차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형식보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깨끗한 마음, 처음에는 진실한 마음, 그 다음에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13절,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구약에서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하루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내가 시체를 만졌으면 나는 부정하여진 거예요.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내가 시체를 만진 손으로 또 다른 사람이나 이것을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것 또한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거룩한 것은 1차 접촉물만 거룩해지지만 부정한 것은 2차, 3차, 4차 계속해서 부정함이 전염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죄는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제사, 또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상태에서 죄악된 가운데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 백성은 이제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것 아니에요? 한 가지는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 안 짓고 자기 집 꾸미는 데만 우선순위가 있었다 그랬지요. 그러나 성전은 짓지 않았지만 스가랴 3장 3절부터 4절, 이거 동시대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쓰여진 말씀을 보면 성전은 건축하지 않았지만
제사는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제사는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형식이었고 그것이 마음이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한 가운데서 제사만 드리고 있잖아요. 순종은 뭐예요? 1차적인 순종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순종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왜곡된 신앙, 곧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형식만 치우치고 말씀은 떠나서 자기 하고 싶은 건 먼저 하고, 왜곡된 신앙, 말씀을 운운하지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왜곡된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그대로이고 이 나라도 그러하고 또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들이 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 불순종한 가운데서 드리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때리시다가도 하나님은 싸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복으로 바꿔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본문의 15절부터 19절까지에서 주신 말씀은 오늘부터 복받을 일을 하십시오. 믿습니까? 오늘부터 복받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도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호와의 전에, 성전은 지금 이미 나라가 망하면서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려면 그 위에 돌을 또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려 16년 동안이나 쌓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돌 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다는 말은 이제 지대를 놓지 않았다, 기초공사도 아직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16절 그때에는 20고루, 이 고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액체의 양을 재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약 227리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이게 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100석, 200석 할 때 그 석,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원문 그대로 고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말씀,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절반밖에 못 거두었다 그 말이에요. 또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밖에 없었다. 50을 얻어야 되는데 20이에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요? 수고의 대가를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모여지는 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1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누가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 성전 재건하는 건 먼저 해야 되는데, 자기 집 꾸미는데 먼저 했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는 드렸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한 가운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내게로 뭐예요?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매를 맞고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면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빨리 찾아내서 그 일부터 먼저 하면 이제부터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말씀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오늘 두 번 다 오늘 15절도 오늘 18절도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9월 1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15절하고 비교를 해봐요. 자, 쌓지 않던 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재앙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이제 기억하여 보라, 생각해 보라 그 말이지요. 19절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대를 쌓는 그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리시다가도 잘못했을 때 때리시다가도 회개하면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프시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학개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백성이 형식적인 신앙에서 그리고 거칠의 마음에서 이제 진실된 신앙과 태도로 순종으로 바꿔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부터 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과 잘못된 내 마음과 내 신앙생활에 왜곡된 것을 바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을 버리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살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쌓고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스가랴 6장 7절부터 8절까지가 역사적 배경이 되고 이 시대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에 돌을 놓기를 시작했다 그랬지요. 성전에 돌을 놓기를 시작하자 저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거주하던 다른 총독이,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였어요. 그럼 페르시아의 영역이 아주 넓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는 유대 총독이 있고 또 다른 지방에는 다른 총독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유대 지방에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것을 보고 유브라테스 강은 어디가 있어요? 저 바벨론 옆에 있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고 바그다드 지역의 그쪽을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쪽에 있던 한 총독이 태클을 걸어왔어요. 뭐라고 태클을 걸어왔느냐? 그러면 무슨 권리로 이 성전을 짓느냐?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 자, 이 왕의 명의 없이는 안 돼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슨 권리로 성전을 재건축하느냐? 이건 시샘이지요, 질투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국에, 페르시아 제국에 이거 대항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 이름이 누구예요? 수룹바벨이지요. 수룹바벨이 지금 총독 임명을 받고 고국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리오 왕이지만 그 전에 왕은 누구란 말이에요?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의 포로 귀환령을 1차로 내려서 끌려간 지 50여 년 만에 고국 땅에 돌아온 것 아닙니까? 자, 그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현재의 다리오 왕과 그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칙령을 내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한 총독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저기의 왕궁의 수장고에서 그 공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왔느냐? 메데 지방의 앙메다라고 하는 궁에서 이 고레스 왕 때에 포로 귀환령을 내려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칙령이 나온 거예요. 문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뭐든지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화를 하는 게 바로 이런 중요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서가 딱 나오니까 다리오 왕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다리오 왕이 또 다른 칙령을 내리는데 어떤 칙령을 내리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세금을 좀 걷어가지고 저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 도와줘라, 이렇게 인도 칙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석 달 만에 성전이 완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이런 장애물들이 해소되고 어려운 일들이 풀려지는, 모든 일이 전화위복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마다 막혔던 거 열려지고, 하는 것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 다 해결되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물질의 복인데 지금까지는 불순종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만 겪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여기 오늘 9월 24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9월 24일 10절에도 나왔고 18절에도 나왔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한 날에 한 말씀은 먼저, 그 다음에 조금 한 말씀은 뒤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9월 달은 어느 달이냐? 이때는 비가 내리는 철이에요. 자, 이스라엘 나라처럼 비가 아주 적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여호와의 전에 지대를 놓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릴 때예요. 할렐루야. 그럼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서 연글지 않겠습니까? 이걸 물질의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양을 주셔서 오곡백과를 연글게 하고 우리들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지도자인 수룹바벨이 받는 복이에요.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 수룹바벨이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누구라고? 유다의 총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바벨에서 태어난 아들, 수룹바벨, 바벨에서 태어난 아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곳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보십시오. 거기 보면 바벨론에 끌려갈 때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었어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왕이 누구라고요?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이 누구를 낳았느냐? 그 뒤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스알디엘을 낳았어요. 스알디엘 누구요? 스알디엘. 그리고 스알디엘이 누구를 낳느냐? 오늘 여기 나오는 수룹바벨 총독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수룹바벨 총독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손자인 거예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가 바로 수룹바벨이고,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의 할아버지 여호야긴 왕은 악한 왕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손자 총독은 아주 선한 사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는 아주 좋은 왕으로 성경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룹바벨이 비록 작긴 하지만 성전을 건축해요. 이걸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맨 처음에 세워진 것을 누가 만든 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 성전. 1차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2차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세웠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그 자리에다 계속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시대 때에는 이 수룹바벨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40여 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걸 헤롯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마저도 무너지고 그 자리에 회교 사원 모스크가 지금 서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지금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이제 이 스가랴를 학계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를 진동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는 하나님,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으시는 하나님. 주변에 지금 페르시아가 강국이고 애굽이 밑에 있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소개합니다. 21절 하반절에 엎으실 분은 하나님, 또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는 하나님, 그 말과 탄자가 각각 자기의 동료에게 엎드러지게 하실 분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바로 수룹바벨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결국은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의 대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수룹바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어떤 복을 약속하는지 봅시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의 종, 나의 종.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명을 받아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우리를 뭐예요?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존심도 하나님께서 자존감도 세워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뚝 전 세계 위에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부터 오늘부터 순종하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장으로 삼는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날 왕들은요 여기다 인장을 차지요. 인장 보셨나요? 영화에서 인장, 큰 반지를 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지가 곧 인장이에요. 반지가 인장이에요. 도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무슨 조서에다가 도장을 찍을 때는 뭐 어디 가져와 찍는 게 아니라 호든지 아니면 이렇게 찍는 거 보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인장 도장이라고 말이에요. 왜 그러면 여기다 찼을까요? 이게 만약에 남이 도용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도장은 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지로 만들어서 자기 몸에 끼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할까요? 내가 너를 인장으로 생각한다, 인장으로 삼는다. 이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나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대해 주실까요? 그 뒤에 보세요.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중에 이 수룹바벨의 11번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큰 복은 이 수룹바벨 총독의 11번째 후손으로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가 뭐예요?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의 복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대로 중단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중단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장처럼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회복되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배웠으니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오늘부터 더욱 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